샬롬 금천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5월 5일 월요일 반잠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어떻게 고난이 유익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고통과 고난과 시련이 반갑고 기쁜 사람은 없습니다. 전혀 만나고 싶지 않는 손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고난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오늘 본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됩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고난을 해석할 때 그 속에서 놀라운 유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이 유익한 4가지 성경적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알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5절 또 68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68절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이 시편 기자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이 추상적인 개념을 나의 경험적으로 체험하게 만드는 훈련 장소가 됩니다. 다시요. 고난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이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의 경험으로 체험하게 되는 훈련의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선하시다라는 개념이 진짜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 안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시련과 아픔 함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냐?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느냐? 라고 말하는 것은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첫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실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알죠? 처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바로바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훈련의 장이며 장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다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을 그 이후에 깨닫게 됐을 때, 아, 하나님이 내게 이거 주시려고 그때 이 고통을 허락하셨구나.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고난을 해석하는 렌즈가 될 때 이 고난은 절망이 아니라 은혜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 절망에 빠져서 고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름을 통해서 은혜의 기회를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은 말씀을 실천하도록 훈련시킵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릇 행했다는 것은 잘못 길을 들였다는 표현입니다.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해 우리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자만과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이 고난은 단순히 힘든 일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으로 바꾸는 통로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 질병, 어떤 위기의 순간에서 말씀을 삶으로 배우는 체험을 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이 훈련을 받아보니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 잘 받으셔서 고난과 고통이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통해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구별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69절 72절에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천천 금은보다 주의 법이 내게 좋으니이다. 아멘. 이 고난은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냅니다. 좋을 땐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그런데 진짜 내 사람은 내가 좋을 때만 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도 넘어졌을 때도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 허락하셨다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 나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셨다고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안 되며 실패하고 좌절을 겪어야 하냐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들은 하나님, 제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 힘듭니다. 저 아픕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게 돼요. 하나님과의 그 어려웠던 시기를 함께해 나눌 수 있는 추억이 많고 경험이 많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함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119편 75절에서 77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주의 긍휼이 나의 위로가 되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과 성실함에서 비롯된 연단입니다. 훈계와 징계는 부모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에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겁니다. 75절 말씀처럼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고통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신실하시고 성실하셔서 내가 어려운 일, 아픈 일, 때론 잘못된 일을 갈 때 그것을 통해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는 장송곡입니다. 하나님, 우리 망했습니다. 우리 다 끝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보이고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사랑과 비록 우리는 징계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라는 고백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진멸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석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를 훈련시키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똑같은 눈으로 왜 내게 이런 고통과 고난이 왔을까? 라고 고백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시선을 두려 하는지 우리 마음을 살펴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환경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지식이 아닌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안에서 잘 훈련받고 성장하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는 삶, 고통과 아픔이 없는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만들어 가심, 또 진실하심과 긍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결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고통이 우리에게 저주라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 고난이 절망이 아니라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순종하는 귀한 과정과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 내게 어려운 일이 있다고 주님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더 붙들고 붙잡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